험하고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몽골 청소년 초청팀이 왔다가 15명이 잘 돌아갔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기 이틀 전 밤에 저희 교역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피자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피자에다가 또 수박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로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맨 먼저 인사 말씀으로 그들을 인솔해온 을지 목사님이 난 다 잊어버린 얘기인데 제가 처음 몽골을 방문했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병우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 초청의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감사하고 온 교우들 교회에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바로 뒤에 또 같이 온 전도사님께서 인사말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이 메서 말을 못하면서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아이들은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부모가 너무 바빠서 전혀 부모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늘 이처럼 과일을 주셨는데 과일은 너무 비싸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예은교회가 초대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 홈스테이에서 우리 교우들이 보여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그 행복함, 그 사랑, 그거를 너무 감동스럽게 여겼고 정말 자기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예은교회 자기들이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배웠고 조그만 아이가 그래요. 무엇이 매너인지 무엇이 인격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서 우리도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종을 그렇게 저희도 잘 섬기면서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꼭 그렇게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고마운 마음을 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떤 아이는 그런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계속 꼬집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꿈을 꾸었던 것들을 여기서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피자를 먹으면서 텔레비서만 보는 그 치즈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먹는 거 나는 언제 해보나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도 너무 비싸서 못 먹는데 수박이나 바나나를 이렇게 마음껏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돌아가면서 막 울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인사를 나누는데 인천 공항 가서도 다시 예은교회 가고 싶다고 안 간다고 울더랍니다. 참 그 말을 저희들이 들을 때 같이 있던 교역자들이 같이 눈을 붉어지면서 그들을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보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 그 5번째 긍휼, 예수님의 심장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긍휼,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2014년에 하재석 씨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긍휼,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 지나온 세월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온통 세상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을 그런 복수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이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한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긍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품는 이 아침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남에게 듣긴 했어도 어렴풋이 그 뉘앙스는 알아도 잘 쓰지 않는 말이고, 더군다나 이건 한자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 한자를 제가 쓸 수 없으니까, 뜻은 긍휼이라고 할 때 긍자는 괴로워한다 그런 뜻이고요, 휼이라는 말은 마음에 피가 통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합해서 긍휼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괴로워한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보면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뜻은 이 긍휼이라는 말 구약에는 150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27번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뜻으로서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이나 신약에 그 수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또는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것, 즉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이라는 사람이 재미있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많이 쓰이지만, 하나 더 한다면 그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 은혜, 긍휼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자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성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사랑이라는 말은 주는 것인데, 어떤 주는 거냐?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신 것,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저주받을 자에게, 마땅히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무시를 당해도 족한 사람에게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의미에 가깝게 표현하려면 자비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자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왓슨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비참해져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긍휼 또는 자비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약자나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아까 자비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용서해 주는 사랑, 이걸 긍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와타나베 가츠코 수녀가 쓴 힐링 에세이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서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도저히 완벽하게 서로는 이해 못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98%만 신뢰하세요. 나머지 2%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기 위하여 남겨두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수녀가 불신을 조장하는가? 왜 완벽히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 의미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100% 신뢰했다가는 용서도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신뢰하지만 나는 신이 아니라서 실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나도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지만 당신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앞에 있는 이 목사라도 100%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본래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저를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2% 이상은.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용서의 여지를 남겨두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평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성도를 이해할 때 직분이나 나이나 그 배움에 관계없이 완벽한 인격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완벽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벽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실수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될 수가 있고, 그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물론 좀 더 신뢰도가 가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완벽하기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조금 여지를 남겨두라는,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에서, 그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품으로 끌어안아주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것인데, 두 번째로 바로 이 긍휼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150번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인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탁월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그 자비, 이 긍휼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컨대 모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고백이 뭡니까? 모세의 고백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수천대 이르도록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았기에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을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사람에 빠지지 마시고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하심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 긍휼은 너무나도 복받쳐 올라서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긍휼함이 절절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하심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인이라면 많이 외우고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그 사랑이라는 말을 긍휼로 바꾸어도 하나도 뜻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긍휼을 다시 자비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비를 베푸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끓어오르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자비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삶에 고달플 때, 연약해졌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위험할 때, 고통당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은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측은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셨다라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 보면 병든 자, 장애우, 세상에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들, 죄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잃은 그 나인성 과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몸부림치면서 딸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은 우셨고 측은히 여기셨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과 그럴 수 없는 아픔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믿으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이 긍휼에 대해 헤세드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느끼며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입장을 느껴보시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처해 보면서 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마치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녀를 보면서 밤새워 그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아픈 자의 상처를 사랑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애절한 심정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기시며 쓰러질 때 고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 항상 그 심장에 긍휼로 품어나오는 견딜 수 없는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 된 것도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라. 긍휼이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그러기에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고로 너희는 이런 긍휼의 마음 너희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건대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걸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은 긍휼히 여기며 살라 하는 거예요.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흘러 들어와 내게 넘쳐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라.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넘칠 때 그 긍휼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인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인들끼리 누가 더 의로우냐 싸우라고 온 것이 아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지만,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온통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자비심, 긍휼이 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거룩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예단하는, 오늘날 그래 한국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더 원한다.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 바리새적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은 의인이고 모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뜻밖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있는 사랑으로, 긍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그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통 자기를 향한 시선에서 조금만 밖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온통 자기만 높아지겠다고 하는 시선에서 조금만 아래로 바라보면 온통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사람이 온통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통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고 자기만이 높아지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무도 불쌍히 여겨줘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더 이상 비정한 눈으로 가지고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심판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과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째져가지고 별로 안 이쁜 눈으로 쏘아보기까지 하니까 나만 째졌나?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더 이상 쏘아보는 눈으로 살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 깔어. 눈에 좀 힘 좀 푸세요. 그렇게 도끼 어린 눈으로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1, 2부 예배 이 설교를 했더니 나가면서 나에게 눈에 힘 풀라고 애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쏘아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좀 보드라운 눈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쏘아보는 눈으로 마시고 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아내가 있던 말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1초도 못 걸려. 왜 이렇게 쏴봐? 자, 이제는 눈에 힘을 풀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그거밖에 안 풀려요? 좀 더 풀어요. 좀 더 풀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것은 그 눈길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슴에 샘솟듯 솟아나오고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랑의 눈으로 살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더 이상 미움으로 분노하는 눈길로 쳐다보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며 살자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다고,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영혼을 떠난 육신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의 눈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주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 갖은 상처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가슴으로 품고 바라볼 때 그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아침 예수님의 심장, 주님의 가슴을 다시 한번 품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의 눈으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손, 긍휼의 눈, 긍휼의 귀, 긍휼의 발, 긍휼의 언어, 긍휼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적십자 운동을 일으킨 나이팅게일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그 훈장을 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다면 눈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말로 돈으로만이 아니라 곁에 가만히 앉아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불타오르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게 되며 그 긍휼로 살아갈 때 그는 비로소 참 기쁨을 느끼고, 그는 비로소 참 행복을 느끼며, 그런 사람은 비로소 인생의 참 가치를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 내가 숨을 거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부탁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유명한 대문호 섹스피어가 베니스 상인에서 긍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결코 억지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긍휼은 베푸는 자와 받는 자를 다 같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받는 자도 그렇지만 베푸는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 무정해졌어요. 참 세상이 너무 잔혹해졌어요. 정말 세상이 너무 비인간화되어 있고 무자비하게 되어 있고 너무 비열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측은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민망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가슴속으로 가만히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긍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옳시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로운 삶을 살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긍휼히 여김을 받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악해졌고 비정해졌고 눈물마저 메말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여 내 안에 오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긍휼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